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통합 19자 내 영혼아 깨어 하시겠습니다. Real quick with AI in Acrobat Studio. Select any text from your PDF.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말씀으로 신천신지를 창조하실 하나님께 저희들 실로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오늘 시간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초 5-4 종과 아들 중에서 4번 구약은 종의 시대, 만군의 여호와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라 하신지라.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인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4절 봅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에게 구하라. 주의 하인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참말로 놀라운 말씀이지요. 야곱 역시도 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와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는 모두가 하인이었으므로 선지자도 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군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떻게 아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만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시편 69편 6절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로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구약 시대는 만군의 주 여호와 시대로 만군이란 만명의 군사를 거느린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재판장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밑을 튼튼하지 못하게 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재판도 하시고 율법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9장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한 자로 애통케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하요. 나홈서로 볼까요? 나홈서 1장 2절.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리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투기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0장 24절입니다.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향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깨달으리라. 말세가 아니에요. 말일. 천국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이 말일이잖아요. 말일에 깨달으리라. 성경의 모든 것은 말이 되었을 때 완전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의인에 볼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란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한 홍수 심판 이후 인류의 시조가 된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서 당시의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으며 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에서 역시 의인인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의인이란 내용이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성구에 보시면 롯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8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아니한 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롯을 당시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심은 롯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롯은 내일 동트기 전에 이 성을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고 말 것이라는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받았고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롯은 그것을 인정하고 또 믿었습니다. 이 롯에게 나타난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이 천사를 영의 천사라고 알고 있는 자도 있지만 롯에 나타난 천사는 영의 천사가 아니고 사람 천사입니다. 왜 롯에게 나타난 천사가 영의 천사가 아니고 사람 천사인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이 경야하리라 한다는 것은 밤을 지난다는 뜻입니다. 소돔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는지 낮거리를 살펴서는 잘 알 수가 없고 소돔 조성의 범죄는 밤의 거리를 살펴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범죄 행위도 낮보다 밤거리에서 더욱 무섭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입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 곧 누룩 없는 떡을 구워주니까 천사들이 먹었습니다. 영의 천사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요. 이 천사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음식을 먹었으므로 사람 천사가 분명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릇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씀에서 천사를 보고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영의 천사라면 죄인들은 볼 수가 없지요. 소돔성에 있었던 죄인들은 이 천사를 보았으니 이 천사들은 죄인도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천사입니다. 노수의 때 천사들은 이처럼 사람으로 나타나서 음식을 먹고 또한 죄인들 눈에도 나타나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소돔성 사람들이 천사들을 보통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끌어내서 죄를 범하겠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음란의 도성입니까? 창세기 19장 4절 5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릇 노소하고 사방에서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12절에서 13절 계속 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 사람들이 노새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를 가리켜 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있는 자입니다. 육이 있으면 성장이고요. 영만 있으면 귀신입니다. 또 우리라는 말도 사람을 가리킵니다. 롯은 하늘의 천사 곧 사람 천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성문에서 그를 경배하고 자기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주무시라고 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롯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하늘의 사람 천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요구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컨대 종들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아브라함은 의니까 하나님을 보사 하나님 천사를 봤잖아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은 정오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급히 하인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고 맛있는 음식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 세 사람은 바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 일행인 두 천사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육체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것이 분명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면 허공에서는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에게 강림하였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개 사람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영어로 볼 때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 두 사람은 천사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는 하늘의 사자입니다. 세상에도 국사, 대사가 있듯이 이 천사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에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두 천사가 소돔으로 향하고 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로 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50만 있으면 소돔 성읍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에는 의인 50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으므로 다시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의인 50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위하여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여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50 중에 5인이 모자라도 하나님은 소돔성을 용서하시라고 했으나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 45인이 없었습니다. 또 40인, 30인, 20인, 마침내는 의인 10인만 있어도 소돔성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의인 10인조차 찾을 수 없었으므로 아브라함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많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참 두렵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하인 의인이 요구하는 의인 50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 10인도 없는 죄악의 토성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은 그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도달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마침내 여호와의 진노가 유황 불로 내려 죄인들을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의인과 죄인이 갈라지듯 신약시대에도 죄인과 의인은 서로 갈라집니다. 종말의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죄인의 반열에서 벗어나 의인의 반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홈서 1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그 구름은 그 밭의 끌이로다. 구약시대에 기록된 의인과 죄인은 종말의 섭리를 위한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곧 의인은 구원의 가정을 대표한 것이요 죄인은 멸망받은 모든 자들을 대표로 상징한 것입니다. 노아 때와 노스의 때를 빙자한 인자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노아 때와 노스의 때의 심판을 단순히 지나간 역사설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고 노스의 때와 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리라. 노아 때는 의인과 그 가족이 구원받았고 노스의 때도 의인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종말에도 의인과 의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롯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와 롯은 불의한 것을 보고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는 악인이 세상에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말하는 악은 10계명의 법을 제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이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시 봅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의인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은 의인의 과정을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라고 하였으니 곧 하늘의 지혜를 두고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악인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다.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여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은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심판 때는 환난의 때입니다. 이 환난의 심판 때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구원을 의인을 위하며 심판은 죄인을 위함이니 환난 때에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아주 정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응답하심으로 죄인은 결단코 응답
허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잇는 마당에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며 또 죄의식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가면서도 저도 죄 때문에 회개하고 죄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또 죄에 붙들려서 매일 죄와 싸우며 다투고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회개하라고 하도 외치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죄인이 될까 해서 심지어는 어렸을 때 지었던 죄, 손굽 장난할 때 지었던 죄까지 생각해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항상 죄의 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죄인이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나이는 눈은 포성하여 눈물이 안 나오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죄인 의식에서 사로잡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스스로 죄인이 되게 하려고 또 슬프게 죄인의 모습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찬송가를 부릅니다.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손을 번쩍 들고 나 같은 죄인 하면서 인상을 찍으려 호박 우고지 상이 되어 스스로 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죄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율법에 매여서 죄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율법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쏜 것은 죄밖에 없으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자면 이 땅에서 사망이 없어져야 합니다. 사망이 없어지면 지구상에는 영원한 평화와 영생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자면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김이 와서 꿀꺽 삼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은 없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는데 사망은 지금도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보다 사망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망은 여러분의 눈앞에서 또 보입니다. 병원 영안실이나 공동무지에 가봐도 계속 죽는 죽음의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또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권능, 권세와 힘은 율법, 모세 십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와 권능의 율법이라고 하였으니 죄의 권능을 없애버려야 죄의 권세를 부리지 못하고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죄인이 아니고 안 지키면 죄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의롭게 살려면 십계명, 그러므로 내가 옳게 지켜야 된다. 십계명의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1계명부터 시작해서 매일 외우다시피 십계명에 매달려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죄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그럼 이 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우선 죄인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죄인이 있던 사람은 다시 사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그 순서입니다. 그 율법을 없애버리게 되면 죄의 권능이 없어지는데 이 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죄의 주인은 마귀요, 사단이요, 뱀이요, 용입니다. 마귀, 사단, 뱀, 용의 권능이 없어지는 것은 죄의 권능이 없어지는 것이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였으므로 죄의 권능이 없어지는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의 권능은 마귀의 권능, 사단의 권능, 뱀의 권능, 용의 권능, 곧
죄의 권능을 없애면 마귀, 사단, 뱀, 용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깡패 왕처를 없애버리고 나면 그 나머지 조부르게들은 힘도 못 쓰고 다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공산주의 왕초가 없어지게 되면 권사주의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율법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된 거로 우리가 없애버려야 된 것은 죄로의 권능인 율법입니다. 이 권능만 없어지면 죄와 사망은 아무 권세가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총알 없는 총만 가지고 있으면 못하고 화살 없는 활만 가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성경을 보따리로 가지고 있은들 못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입에서 성경 말씀이 총알같이 나오는데,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 껍질만 가지고 있으므로 성경 말씀이 입에서 한 말씀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총알 없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으므로 죄는 욕심의 새끼이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앞에서는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사망에서 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죄에서 사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거꾸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나오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죄를 낳고 또 그 죄로부터 율법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오는데, 반대로 사람이 죽음으로써 들어갈 때는 욕심으로 시작해서 죄로 들어갔다가 또 그 죄에서 사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은 영생이니라. 로마서 7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죄의 권능이 율법이므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요 의문에 묵은 법인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각양 탐심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우리 마음속에 각양 탐심의 죄를 가져오는 준경이 계명의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 탐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율법에 걸려온 탐심, 욕심은 죄를 장성케 하여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되지만 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는 것이 됩니다. 그 율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죄의 정력이 역사하지 않고 또 사망이 그 인맥을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율법이 죄를 정함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죄에서 해방받게 되고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될 때에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구약은 모두 하인 시대로서 만명의 군사를 거치는 무서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말일의 신약은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깨닫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391장이요. 십자가 군병되어. AI is giving creatives the power to create anything, but with infinite possibilities. What should you focus? 광고합니다. 오늘 삼행자 목사님께서는 율법 시대와 새 언약 시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본 분들은 이 내용을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를 영어로 3분짜리로 요약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3분을 요약된 부분을 보시기 바라고 한국어를 받아서 다시 번역해서 쓰실 수 있는 분은 전체 내용을 번역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들은 뭐 중국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은 동쪽
땅끝 모퉁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땅끝 모퉁이 계신 한국에서 삼행자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바로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새 언약 시대입니다. 새 언약이란 결국 영의 시대, 진리의 성령 시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구약은 종의 시대였다. 또 만명을 거스린 무서우신 진노하시는 보복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시대였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끝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마다 의인 10명을 만드셔서 모두가 마지막 때 구원받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잘 인도해서 의인 10명을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새역 언약의 일꾼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의인 10명이 모인 장소로, 밀실이 되는 장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501분이 등록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많은 분들을 지금 10명 이상의 의인을 그 지역에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1천 천사를 완성케 하시며 1만 스승을 만들어서 14만 4천 첫 열매의 사람들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태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이룩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